능견급소견 견자실제요 불괴진법 차인요지불. 능견과 소견, 견이라는 것을 다 버려서 참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깨달아서 부처를 안 해. 화엄경 수미정상 개참품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개성입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능과 견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경허스님 임종계 심월고원 광탄만상 광경구망부시함을 마음딸이 홀로 둥글어서 만상을 삼켰네. 빛과 경계가 다 없어졌는데 또 이것은 무슨 물건인가? 이런가? 능과 경. 여기 능과 경을 여기는 빛과 경이라고 말했죠. 능과 경은 또 다른 말로 인과 법, 사람과 법 또는 인경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을 사람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인은 내 공부길에서 능과 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바깥 육진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대라 이 말이에요. 육진경계에 떨어진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라. 내가 사고를 볼 때 사고의 시선이 가 있는데 그 시선을 돌이켜. 그래가지고 약견 재상비상 직견열애. 모든 상이 상이 아닌 것을 보면 열애를 본다.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6장 개송에서 약이색견하의 음성과 시인행사도 불능견이래.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하면 이 사람은 그릇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러고 말아버려. 구말아줄 뻔에는 두 번째 개송이 없지만 현장문에는 두 번째 개송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애를 본다는 거? 은관불법성 즉 도사법신 법성 비소식 코피 불능력.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라. 부처는 법을 몸으로 한다. 법성은 아르마리가 아니 그러므로 아르마리로서는 알 수 없느니라. 은관불법성 마땅히 부처를 법성으로 보아라. 화엄경 대송 약인용료지 3세1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유심조. 3세1체 부처를 알고 싶은가?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느니라. 은관법계성 마땅히 법성을 보아라 이 말이에요. 은관불법성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에서 또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 응작 여시관 마땅히 여시관을 지어라.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지금 춥다는 생각이 나면 춥다 세 번 되뇌이면서 그 추운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보는 것 그것이 여시관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마땅히 이 먹고를 지어라. 이 먹고 이렇게 화두를 들어가지고 의심을 일으키면 똑같이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두 알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 부모 미생년 본래면목. 부모가 나를 낳기 전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다음에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놈이 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 이렇게 의심을 일으키면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야신경에서는 관자재보살도 보살도 삼세 재불도 모두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해서 깨닫는다고 하시고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는 크게 신비한 주, 밝은 주, 위 없는 주, 같은 도 없이 같은 주여서 모든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하느니라. 고설 반야바람일다 주. 그런데 이 문장을 조계종 한글 반야신경에서는 그러므로 반야바람일다 주를 설하리라 이래가지고 앞문장에서 바로 반야바람일다 이 자체를 주라고 4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또 바로 그 다음 문장에서 새로운 반야바람일다 주를 또 말한다고 하겠냐고요. 이렇게 문장이 앞뒤 문장이 모순되는데 자기 눈이 땅바닥에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것을 버젓이 한글 반야신경이라 해가지고 전국 사찰에서 독송하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잘못 번역한 이 스님들을 업을 벗겨주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반야신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직설주알 주를 설하고 가로되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래가지고 우리 모두 어서 빨리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가기 이목구를 수행해가지고 깨닫자고 권장하는 후렴구예요. 그래서 반야신경, 금강경,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오직 이목구 이렇게 의심해서 텅 빈 알아차림에 들어가가지고 생사윤회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이목구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영록 염송 89칙 동산 무초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법 움직이면 몸이 천길 아래에 묻히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싹이 난다. 바로 두 머리를 흩어버리고 중간도 놓아버린다. 다시 집신을 사서 돌아다녀야 비로소 알리라. 자, 두 머리를 흩어버리고 중간도 놓아버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두 머리를 흩어버리고 중간도 놓아버려. 공부에는 이런 말들을 알아들어야 돼요. 본칙. 동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동산 스님이 말한 거예요. 늦여름 초가을 형제들이여 동쪽이든 서쪽이든 만리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을 향해 가야 한다. 또 말했다. 그런데 풀 한 포기도 없는 만리를 어떻게 갈까? 자, 만리에 풀 한 포기도 없는 곳을 향해 가야 한다 해놓고 풀 한 포기도 없는 만리를 어떻게 갈까? 이렇게 물어놨어요. 그때 석상이라는 스님이 말했어요. 문을 나서면 곧 풀입니다. 이래놨어요. 그러니까 대양이라는 스님이 말했어요. 바로 말하면 문을 나서지 않아도 똑같이 풀이 우거졌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봅시다. 송을 봅시다. 천동 정각선 스님이 송. 풀이 우거졌으니 문 안팎을 그대 스스로 살펴보라. 풀이 우거졌으니까 문 안팎을 스스로 살펴보라 이 말이. 가시나무 숲속에서는 발 디디기 쉬우나 달밤 주렴 밖에서는 몸을 돌이키기 어렵네. 자, 가시나무 숲속에서 발 디디기가 쉽다고 해놨어요. 가시나무 숲속에서 발 디디기가 쉽겠어요? 까딱하면 가시에 찔리면 이거 엄청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조심조심 발을 디디겠죠. 그런데 그 가시나무 숲속에서 오히려 발 디디기가 쉬워. 달밤 주렴 밖에서 몸을 돌이키기 어려워. 달밤 주렴 밖에서 몸을 돌이킨 것이 어렵지 오히려 가시나무 숲속에서 발 디디는 게 쉬워. 이건 이제 우리 중생들이 지금 바깥에 떨어져 있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걸 지금 비유한 거예요. 공부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보는 놈을 보라. 어떤 것인가? 만일 늙은 나무를 따르면 춥고 마르지만 곧 봄바람을 쫓아서 불탄 들판으로 들어가네. 만일 늙은 나무를 따르면 춥고 마르지만 곧 봄바람을 쫓아서 불탄 들판으로 들어가네. 이래서 한번 이거 공부길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서문염송에는 687칙 추초 이런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나순이 송했다. 집에 돌아가느니 어찌 푸른 구름의 평상에 앉는가? 문을 나서면 푸른 풀밭을 다니지 않네. 남북 동서의 본래부터 자유로워. 그는 뒷면이 없으니 어떻게 피하겠는가? 그는 뒷면이 없어. 이게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뭔 말인지. 대면천리. 얼굴 마주하고 천리나 어긋나. 당면차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지나쳐. 이 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는 뒷면이 없으니 어떻게 피하겠는가? 피할래야 피할 길이 없어. 그런데도 몰라. 기가 막힌 거예요. 잘, 이 텅 빈 알아차림,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고하십시오. 원호근이 송했다. 신풍의 길은 평탄한데, 신풍은 동산스님이요. 어찌 발음과 치우침, 원만함을 논하랴.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으니, 뉘라서 앞으로 전진할까? 기틀을 돌이키지 않으니, 세속 반연에 떨어지고, 뚫고 벗어나면 풍광과 노을을 침범하네. 밝은 볕이, 이거 밝은 볕이라는 것은 이제 석상스님을 말해요.
석상이 분명히 중간을 깨뜨리니 문만 나서면 벌써 무성한 풀이 이어지네. 기틀을 버리고 갑자기 닦으니 온 길을 알아서 양쪽 언덕을 다 갖춰야 현묘하니 하나로는 온전하지 않네. 이어서 말했다. 발밑을 보라. 발밑을 보라. 감각하이 돌이키란 말이요. 기틀을 버리고 갑자기 닦으니 온 길을 알아서 양쪽 언덕을 다 갖춰야 현묘하니 하나로는 온전하지 않네.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이제 내 공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네. 자, 불안원이 송했다. 문을 나서면 그대로가 풀이라니 용문의 노인을 한가롭게 하는구나. 이 용문의 노인은 이 불안 원스님을 가리킨대요. 지금 이 말씀하신 스님. 용문의 노인을 한가롭게 하는구나. 북쪽으로 가서 문수보살님께 예배하고 남쪽으로 와서 오로봉에 오르네. 이것은 이제 공부기를 말씀하신 거니까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면 금방 알아들여야 돼요. 북쪽으로 와서 문수보살님께 예배하고 남쪽으로 와서 오로봉에 오르네. 귀밑머리가 어느덧 창백해지니 돌아간다는 말 일찍 하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돌아간다는 말 일찍 하지 못한 것이 아니구나. 가을 바람 앞에 홀로 서서 강 건너 섬만을 생각하네. 얼씨구 좋구나. 다시 찾을 필요가 없네. 이 텅 빈 아라찰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그럼 뭐 다시 찾을 필요 있겠어요. 네. 자, 우리 각자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문고가 송했다.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다 하니 그렇게만 하라고 부탁하노라. 문 밖이 그대로가 풀이라 하니 제각기 뚜렷이 의거할 바가 있구나. 의거할 바가 있으니 무엇에 구속되리요. 바람 밝고 달 밝은 밤에 나무 밑동을 지키는 사람이여 토끼는 멀어졌는데 범풀만 새로워지는구나. 여기는 이제 토끼가 이제 나무 밑동에 나와 있는 걸 보고 푸른 매가 보자마자 아까 채가버렸어. 그런데 뒤늦게 도착한 이 사냥꾼은 그 나무 밑에서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바람 맑고 달 밝은 밤에 나무 밑동을 지키는 사람이요. 토끼는 멀어졌는데 범풀만 새로워지는구나. 이거 공부를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다나순이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문을 나서자 그대로가 풀인 것은 그만두고 여러분에게 묻노니 어느 것이 문을 나서지 않는 것이며 또 풀이 우거진 곳인가? 여러분은 하루 종일 그 속에서 궁구할 수 있는가? 만일 궁구했다면, 의심했다면 마음대로 먹고 마셔서 성인의 태를 잘하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출가해서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산승이 오늘 두 조각의 가죽을 까불거려 입술을 돌려서 제2의 문호로 여러분에게 거듭 설명하리라. 양구했다가 다시 말했다. 무쇠소가 포효하니 천지가 진동하고 옥말이 울부짖으니 산천이 흔들린다. 지난밤 삼경에 해가 중천에 떴는데 흐르는 빛이 높이 솟아 흰 구름을 비추더라. 자, 지난밤 삼경에 해가 중천에 떴어. 지난밤 삼경이면 이게 지금 한참 한밤이에요. 삼경이 아마 11시부터 새벽 1시인가 그래요. 한참 밤이죠. 어두웁니다. 어두워. 어두운데 중천에 해가 떴어. 그러면 해가 뜬 건 밝음이죠. 지금 어둠과 밝음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공부인은 어둠과 밝음이 뭘 말하는지 알아들어야 돼요. 흐르는 빛이 높이 솟아 흰 구름을 비추더라. 흐르는 빛이 높이 솟아가지고 흰 구름을 비춰. 이 말이 뭔 말인지 이제 공부길에서 알아내야 됩니다. 천동각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한 데까지를 들어 말했다. 나는 말하노니 여러분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도 가지 말며 모름지기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리라. 이미 동쪽도 서쪽도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으로 가겠는가? 알겠는가? 가되 가지 않으면 같은 바람이 천리요. 머무르되 머무르지 않으면 한 생각이 만년이라. 이거 잘 살펴보십시오. 가되 가지 않으면 같은 바람이 천리요. 머무르되 머무르지 않으면 한 생각이 만년이다. 이거 공부인은 이런 말 퍼뜩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머물러도 머무르는 공이 없고 가도 가는 형상이 없이 빈 골짜기에 신이 있어 조용히 반응하고
외로운 구름이 무심해서 움직이면서 한가로워. 움직이면서 한가로워. 이게 뭐겠어요? 정멸 성중 수음탁. 정멸한 성품과 와서 먹고 마심을 따른다. 일체 현성 개의 무위법 이유차별. 모든 성현은 무위법에서 차별을 보인다. 그러므로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난다.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나 항상 이 보리 자리에 앉아 있구나. 이거는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개성인데, 불신 충만 법계, 그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 부감 미부주, 이항 처차 보리자, 보리좌, 이 개성이야. 자, 법계, 부처님 몸이 법계에 충만하여 일체 중생들 앞에 두루 나타나 인연 따라 감응하여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니, 없어서 항상 이 보리좌에 앉아 있구나. 없어서, 두루하니 곳이 없어서 항상 이 보리좌에 앉아 있구나. 어찌하여야 그렇게 은밀하게 되는가? 치우침과 발음이 원래 제자리를 여의지 않는데 무생이 어찌하여 말의 인연에 끌리겠는가? 자, 치우침과 발음이 원래 제자리를 여의지 않는데 무생이 어찌하여 말의 인연에 끌리겠는가? 치우침과 발음은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길에서 참고해 보십시오. 번뇌 즉 보리니까. 자, 또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 양구했다가 말했다. 만리에 한치 풀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는가? 나중에 어떤 스님이 석상에게 물으니 석상이 문만 나서면 그대로가 풀이니라 했고, 명화는 대양 스님이 문을 나서지 않더라도 풀이 우거졌다고 했으니 문을 나서면 풀이니 싱그러운 풀밭을 거쳐야 되고 잎이 떨어지면 가을임을 아는 것이니 캄캄하고 푸른 풀밭에 떨어진다. 이 경지에 이르러서는 모름지기 채가 기틀을 취하여 매임을 돌이켜서 생각을 돌이킨단 말이에요. 도장이 미쳐 그를 이루지 못한 곳이라야 비로소 옳다. 분명해졌는가? 양구했다가 또 말했다. 물이 맑으니 늙은 조개가 잉태한 뒤요. 구름 속에 푸른 용이 허물을 벗을 때구나. 자, 물이 맑으니까 늙은 조개가 잉태한 뒤요. 구름 속에 푸른 용이 허물을 벗을 때구나. 이걸 왕붓길에서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이 천동각 스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어요. 자, 또 시중할 때 이 이야기에서 한치의 풀도 없는 곳이라고 한 데까지를 들어 말했다. 여러분은 잘 알겠는가? 한 빛깔의 봄은 비록 변천되어 가나 그 큰 공은 내 차지라 할 리가 없다. 내 차지라 할 리가 없다.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슬이 구르는 푸른 소반이요. 소반에서 구르는 구슬이니 당장에 푸른 바다에 내려가 밝은 달을 건진다.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푸른 바다에 내려가 밝은 달을 건져. 이걸 참고해 보시고, 여기서 구슬이 구르는 푸른 소반이요. 소반에서 구르는 구슬이니. 자, 주주벽반, 반주주, 구슬주, 달릴주, 푸를벽, 소반반, 달릴주, 구슬주, 주주벽반, 반주주. 이게 이제 말로 우리 공부길 일러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번역을 했어요. 구슬이 구르는 푸른 소반이요. 소반에서 구르는 구슬이다. 자, 이것도 반주벽반, 이거를 저는 구슬이 구르는 푸른 소반으로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번역하면, 구슬이 푸른 소반에서 구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금이 천동 정각스님께서 말로 일러주는 이 공부길을 알 수 없어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구슬이 구르는 푸른 소반이요. 소반에서 구르는 구슬이니.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한글도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한자의 묘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 공부인은 여기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구슬이 구르는 푸른 소반이요. 소반에서 구르는 구슬이다. 이거 뭔 말인지 퍼뜩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집에 원래부터 권륜의 종이 있으니 말해보라. 권륜의 종이라는 것은 권륜은 색이 검어. 종이라니 종놈, 종 하인을 말하는 건데 검은색 종이란 말이에요. 검은 흑인이란 말이에요. 흑인. 흑인. 이건 이제 우리 공부길에서 봐야 돼요. 흑인을 뭘로 흑인을 비유했겠어요?
이런 건 그냥 공부는 파뜩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늘이 활짝 트여 비구름을 거두니 시내는 맑음을 머금고 물은 가을을 잉태했구나. 자, 시내는 맑음을 머금었고 물은 가을을 잉태했어. 이게 우리 불교 근본 진리를 나타낸 말이에요. 공부는 여기서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수가 상당하여 이 이야기를 들어말했다. 동산노인은 입만 있고 혀가 없어서 입을 열면 을에 새의 길이나 새가 나는 길이야. 현묘한 길이요. 유양은 석상 스님이요. 석상은 흐린 물을 휘저 맑음을 드날려서 무구 속의 유구에만 치우쳐 사랑했다. 무구 속의 유구에만 치우쳐 사랑했어. 나는 말하노니 그대들 여러분이 늦여름 초가을에 6가닥의 길이 있으니 6가닥의 길이 있어. 한 가닥은 갈만하고 5가닥은 갈 수 없다. 첫째는 성스럽고 묘한 경지 위에서 눈을 비벼 허공꽃을 내게 하지 말 것이요. 둘째는 평탄하고 실다운 경지 위에서 하인을 상전으로 오인하지 말 것이며, 셋째는 광채와 경계의 문턱에서 죽을 먹고 밥을 먹은 기운으로 재롱을 피우지 말 것이며, 넷째는 난리 없을 적에 갑옷 속에 칼을 두려워하거나 화살을 피하지 말 것이며, 다섯째는 갈등의 굴 속에서 노란 것을 검다고 말하지 말 것이며, 여섯째 길은 여러분이 가도록 허락하노라. 일어났어요. 우리 공부길 한번 일러준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해보라. 이 한 가닥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 알겠는가? 집신이 해지는 일이 아니면 객지의 세월이 길었던 줄을 어떻게 알리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상방이기 시중할 때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만일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으로 향한다면 이는 바로 평지에서 곤두박질 치는 꼴이요. 만일 문을 나서서 그대로 풀인 곳을 향한다면 온몸이 가시덩굴에 빠짐을 면하지 못하리니, 설사 양쪽을 끊어버리더라도 나의 문화에 이르러서는 발꿈치가 땅에 닿지 않는 꼴이니라 뛰어서 벗어나겠는가? 차! 일어났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운문고가 염했다? 듣지 못했는가? 사자젖 한 방울이 열섬의 나귀젖을 흩어버린다. 사자젖 한 방울은 나귀젖을 흩어버린다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우리 공부께서 보란 말이에요.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모감충이 염했다. 말해보라. 어디로 행리를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말이에요. 양구했다가 또 말했다. 차가운 바위에서 다른 풀의 푸름을 지키지 말라. 차가운 바위에서 다른 풀의 푸름을 지키지 말라. 이걸 뭔 말인지 내 공부해 보세요. 백운을 흰 구름을 앉아서 바라보는 것, 그 종지가 묘하지 않느니라. 대중들아, 두선어 노장이 큰 일을 드러내미 비록 은밀하기는 했으나 각자가 한 집이다. 이 말이 일가이다. 각자가 한 집이다. 갑자기 누군가가 내게 만리에 한치의 풀도 없는 곳을 어떻게 가는가라고 한다면 그에게 그는 자유를 얻었다고만 말하리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공부인들은 좌우지간 아는 구절은 다 흘려버리시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무슨 지식을 쌓으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구절을 기억하셔가지고 그걸 내 공부길에서 참고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가지고. 그래서 알면 똥이요, 모르는 게 금이란 말이야.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가까이 하고 깨달으려면 깨달은 선지식과 가까이 하란 말이에요. 백암록, 종영록, 선문염속에 나오는 이런 선지식들의 법문하고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